3장 15절, 1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16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칭호를 얻었다는 거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 행동도 새 사람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성경 수없는 곳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이 선한 행위를 하게 하려 함이라고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봐요. 당장 뭐라 그래요? 저 믿는 사람이 저 거짓말 한다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의 기준보다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줄 아십니까? 한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은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마약하면 안 되고 거짓말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나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자기들 수준에도 못한 행동을 하면 그 믿는다고 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게 돼요. 제가 전도하면서 들은 공통적인 얘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교회 왜 갑니까? 맨날 싸우는데. 맨날 목사 장로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한 양반은 교회를 그렇게 가도 지그들끼리끼리.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교회만 가면 다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만 간다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종교적인 이유, 그 종교심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 편하려고. 자기 마음의 위로와 용기가 되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가는 거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천국은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천국에 가요. 삶의 목표가 딱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 하십니까?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삶의 목표가 딱 달라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교회 왜 옵니까? 내 마음 위로받고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더 무장시키기 위해서. 근본적인 목적이 달라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자 원장님하고 오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다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돼서 그런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변화가 될까요? 그럼요. 우리 김정인 자매님이 구원받고 나서 얼마 오랜 세월 안 지났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직 베이비 크리스천, 아직 갓 구원받은 아주 어린 영혼이에요. 그 영혼 눈에 만일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 행동이 뭐야? 뭐 저 모양이야? 그런다면 저 영혼에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무슨 간증이 되겠습니까? 저 영혼을 우리가 세워주겠습니까?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지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그걸 머리로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깨닫기는 하는데 이 속으로는 진짜 안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항상 여기다 그 전도지를 뒀는데 18인치로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깨닫는데 여러분, 여기로 믿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딱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딱 정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머리로 깨닫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과 이 차이를 구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이 성경을 아니까 성경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가 너희가 새 사람이 됐으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절히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어려움이 와도 참고 견디는 마음, 서로 다툴 일이 있어도 할 수만 있으면 다투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의 띠로 메고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화목을 내가 누리고 사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그거 버리라 이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행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듣기는 듣고 깨닫기는 깨닫는데 삶에 돌아가서 그걸 프랙티스를 안 한다. 이 사람의 크리스티애니티가 뭘로 프루브를 할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결국 믿음은 무엇으로 완성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야고보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를 한 게 아니지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행위로 그걸 표현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우리 17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런 새로운 옷을 입고 살라. 그럼 그 새로운 옷이 뭐냐? 새로운 사람으로서 입어야 할 옷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에 걸맞는 그런 덕을 그런 행위를 하고 살라 이겁니다. 그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행위를 하고 살라 이겁니다. 자 보세요. 2장 17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찾았어요? 거기 보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행위가 없으면 그건 죽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죽은 것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그러고 18절 참으로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가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그 사람처럼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산다 이거죠. 여러분 한국은 특별히 한국 장로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사업한다 그러고 뭐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라 돈 빼먹으려고 그 옛날에 그 어느 한의사가 우리 교회 멤버였어요. 그 한 번 치료받았는데 200불이었는데 나중에 또 치료를 바로 가니까 그 치료받을 그 액수를 다 쓰고 없다 그러더래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00불을 차지를 해가지고 200불을 차지할 것을. 여러분 LA 한인타운의 의사들이
정부 조사받은 거 아세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여러분들은 열심히 세금 내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세금 내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세금 가이사건 내라고 그랬어요? 안 내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세금 낼 건 내고 하나님의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만일에 이 미국에 이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낸 사람들이 없고 다 속여 먹는다 그러면 이 나라가 유지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 장로라 그러면서 엠플로이 직원 돈도 제대로 안 주고 다 떼어먹고 그런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그냥 부정적이에요. 에? 교회 안 나가도 훨씬 자기는 양심적으로 산다 이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성경에 이 2000년 전에 야고보를 통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도대체 너는 믿음이 있다면서 행위가 뭐냐?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그래도 정직하게 사는 이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 옳지 못한 이 사람에게 비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29절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 정도는 마귀도 믿고 벌벌 떤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20절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이 허무한 사람은 역으로 페인맨 아주 헛된 사람 쓸모없는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걸 행함으로 나타내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보세요.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걸 의로운 자라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 의로운 자가 된 다음에 행위로 무엇이 나타났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돼서 얻은 외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거절했다면 그 믿음이 의심받을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아까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까운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메이징 정말 복된 성도들이 옵시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힘을 다해서 자 그런 면에서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남는 것은 그것만 남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가 왔는지 그것만 남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투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아무라도 주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그 미국 교회 가가지고 정말 다 한번 생각해 봐요. 웨스트 버지니아 산골짜기입니다. 번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하셔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내 할 마음만 있으면 할 것이 그랬어요. 어디가 문제예요? 여기죠.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웨스트버지니아 그 성도들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기쁨으로 줄 아는 사람. 그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주님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 원리를 그들의 삶에 적용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다 해도 그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하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 그게 뭐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본이 돼갖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정직하게 진짜 잘 가족끼리 화목하고 안 싸우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 돈 다 거의 장성해가지고 이제 내가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나이가 대강 몇 살쯤인가 그 무거운 통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정도면 티네이저가 아니라 거의 20살이 다 된 건장한 젊은이였다고. 그 건장한 젊은이를 죽여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진짜 바쳤거든요. 그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말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월크 그러니까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한 믿음은 뭐예요? 죽어 있는 거죠. 아무런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하느냐? 행위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행위로 뒷받침이 되지 않냐면 그 믿음의 진실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보세요. 우리 고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고로새 교회 성도들 그들은 이미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에 걸맞는 이런 덕을 쌓고 살라 이겁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절 베풀어주고 항상 겸손하고 그저 웬만한 거 참고 견디고 서로 다툴 일이 있어도 서로 그냥 참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자세히 전했어요. 이 모든 거 하기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려 하라는데 오늘은 이 한 가지를 설명하고 마칠게요. 다시 골로새서 3장을 가봐요. 그 15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름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여기에 성경에서 한 몸은 뭘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교회를 주님의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주님의 몸에 뭡니까? 그래서 한 몸 그럴 때는 주님의 몸 교회를 가리켰습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 서로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화평을, 하나님의 평화를 내 마음속에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십니다.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은 그런 사명을,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특별히 한 몸의 지체를 이룬 우리 성도들이 화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이것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고 살아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벅죽벅죽 모이는데 맨날 싸우고, 정말 so sad. 그냥 한국에만 사람만 많이 모이면 부흥된 교회, 사람만 모이면 뭐죠? 그렇게 모여봐야 또 싸우고 헤어지고, 또 싸우고 찢어지고, 또 싸우고 찢어지고. 여러분, 이 LA 지역에 수많은 한교회가 있지만 목사가 그냥 생진 문을 두드려 갖고 교회에 시작한 목사 있는 거 나오더라고 그래요. 이곳에서 찢어지면 갈라지면 또 거기 가서 하고, 이곳에서 갈라지면 또 그거 하고, 여기 갈라지면 또 그거 하고, 뭐 저 목사님 좀 은혜스럽다 그러면 또 그리 달려 모이고. 아이고, 꼴볼견이에요. 꼴볼견 진짜. 그리고 한국 교회는 잘못 훈련이 돼가지고 잘못된 걸 가르쳐갖고, 가령 예를 들어 지난 주에 세상에 그 전도지를 받고 왔잖아요. 그럼 나더러 우리 교회가 남침유 교회냐고 묻고, 그 다음에 계속 하는 얘기가 집사, 성가대, 집사, 성가대. 잘 집사시켜달라 이거죠. 잘 집사라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아무런 성경의 기준도 없이 그냥 교회만 가면 니도 집사 나도 집사 그냥 이래가지고 기가 막혀.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교회 오면은 다 장로 같고 집사 같고 권사 같거든. 그러니까 아주 무서워 죽겠어. 이렇게 한 번씩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무조건 집사님.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내 집사 아닌데요. 나 세상에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들처럼 순수하게 무슨 직분, 직책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한국 교회는 전부 무슨 타이틀 뭐 얘기 붙여갖고 그런 타이틀을 붙여줘야 또 뭘 한다나.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이에요? 타이틀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나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그래도 교회 좀 다녔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집사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다. 그래도 우리 교회 오면 다 그거 내려놓고 순수하게 그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끼리,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서로 화목하고, 여러분 부모는 자기 형제들이, 자식들이 서로 화목해야 좋지. 형제들끼리 싸워봐요. 그럼 뭐가 보기 좋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볼 때도 형제 자매들이 싸우고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도 저 자매가 잘못되고 서로 예를 들어서 저 형제가 잘못됐다고 하십시다. 근데 또 다른 또 사람이 안 좋게 얘기하면은 얼른 방어가 되려고 그래요. 그게 부모 심정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화목을 이루게 할지언정 화목을 깨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목을 줘야지 화목을 깨면, 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악과 타협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데 앞장서고 그런 계기를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목을 이루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하십니까?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저 좀 봐요. 저 두 손을 봐요. 이 손들어 저리 가. 극장 내 눈에 거슬리게 행동하네. 그리고 이 손을 싫어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가 밥을 떠먹으려고 하니까 왼손이 어디서 밥을 저리 가. 이게 상식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서로 도와요, 안 도와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보세요. 내 이제 머리 브레인에서 배고프다는 느낌을 딱 줘요. 이거 안 오면 큰일이요. 일 보러 갈 때 머리에서 이제 일 보러 가거라. 오줌 놀아라. 지시를 해주죠. 근데 그 지시를 순종 안 하고 오줌을 넣어야 될 때 오줌을 안 넣고 그는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몸에 큰 병 나요, 안 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딱 배가 고프면 브레인에서 배고픔을 딱 줘요. 그건 먹어야지. 그러면 음식을 내가 떠서 입에다 넣으면 입은 어때요? 협력해요, 안 해요? 딱 받아갖고 척척척척척척 심지어 그래갖고 이거 넘기면 위가 협력해요, 안 해요? 위가 토속 하지요. 온 몸이 하나로 협력을 하니까 이 몸이 지탱이 되죠. 이 몸이 분쟁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지탱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세우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세우고, 난 그런 면에서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너무 멋있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회자예요. 우리 점심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은 앉아서 그냥 서로 웃고 열심히 웃고 그하고 또 서로 챙겨주고 더 서로 그걸 볼 때 저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참 마음이 흐뭇하고, 저는요, 아이고 사람은 버글버글하고 뭐시 어쩌고 하고 맨날 속 뒤집히고 싸우고 난리가. 아이고,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서 아니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것으로 끝나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많은 말씀을 신약성경 복음서로도 끝나지 않고 기록해 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행하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그 세 가지, 나의 이런 삶이 첫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는가, 두 번째 나에게 복이 되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겠는가, 이것을 다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보세요. 우리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스스로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 결코 평화가 없어요. 그 없는 건 아주 좋은 징조예요. 그러면 괜히 계속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산다면 이게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딱 떨치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행복하게 살다가 오기를 원하지, 미저블하게 살다가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오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절대 화목을 깨는 일을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삼으시고 새 사람의 걸맞는 옷을 입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을 행하고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기쁨과 복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